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최첨단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생명공학으로 인간이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주관하는 이는 우리다, 사람이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콧방귀를 딱 낍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딱 째려봅니다. 왜? 오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낙심해서 등덩어리가 땅바닥에 탁 들러붙어서 못 일어나죠. 조금만 이상해도 불안해서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근심하잖아요. 무서워서 병원도 가볼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력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도 있을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창조주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한낱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세상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시요.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주권자이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삶과 또 그가 본 그 이상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누가 무너뜨리시는가?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군대를 끌고 와서 에워싸고 성전에 있는 그 기명들을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갖다 바침으로 군사력을 가진 힘과 파워를 가진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 하반절 사이에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누가? 하나님께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군의 주이신 주께서 넘기셔서 무너뜨린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힐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불러 세워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세워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그 사명으로 불러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들은 의로운 선민으로 포장하며 열방을 개취급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삶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요. 그의 백성일지라도, 그의 교회일지라도. 또 3절부터 7절에 무너뜨리십니다. 무엇을 무너뜨리시느냐? 인간의 삐뚤어진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잡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뛰어난 청년들을 왕 앞에 모셔 서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심지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을 뭐라고요? 벨드사살이라. 벨이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벨을 섬기라고,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나냐를 어떻게 바꿉니까? 사드락이다. 아쿠 신을 따르라. 바벨론 신 중에 하나거든.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사엘을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메삭으로. 아쿠가 신이다. 여호와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샤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벤너고라. 너고 신의 종이 되라. 여호와가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머리로 그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선대하여서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게 하여서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 만들려고,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만들려고 인간의 삐뚤어진 계획을 세웠지요. 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왜 삐뚤어진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뜻을 가지고 그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그 뜻을 망각하고 바벨론은 그들을 영원한 자신들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됐잖아요. 삐뚤어진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6절에 그들 가운데 누구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두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냐,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다. 여호와가 베푸시는 것이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샤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의 왕궁에 탁 세워두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삐뚤어진 그 계획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심판자시다.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도움 구원자시다.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바벨론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십니까?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뜻을 정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한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니엘이 환관장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왕궁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하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 왕정 시대에 반역입니다. 자칫하다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백성이 그래도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포로로 잡힌 히브리 노예가 그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왕의 신하인 환관장도 그 왕의 명령도 아닌 그 히브리 노예들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 노예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초췌해지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 주제에 감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다? 이건 목숨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이 환관장이 바로 왕에게 고발해야 자기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그들을 다 이르게 합니다. 아마 환관장이 왕에게 그것을 고하면 저들은 다 죽임당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 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니까 맞죠? 환관장이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는 자를 세워줍니다. 저는 이것을 문맥상 이 환관장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다니엘이 굽히지 아니고 다시 지혜를 모아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제는 더 지혜롭게 더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청하오니 열흘만 시험해 보소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안 먹고 열흘 동안만 채식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큰 탈이 나진 않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비교해 보아서 좋을 대로 하세요. 만약에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리한테 안 주고 당신이 가져가면 당신에겐 덕이 되지 않느냐. 맞죠? 그래서 더 지혜롭게 더 지혜를 모아서 구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고기는 비싸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포도주도 귀하잖아요. 그들이 먹을 걸 가져가서 팔아도 되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열흘만 시험해봐라. 14절 16절까지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삐뚤어진 그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통하여서 무너뜨리시고 여호와가 심판주이심을,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지혜를 낸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그들에게 17절 18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혜를 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선물로 주시죠. 19절부터 21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굴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지혜의 왕의 선물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세워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요. 인간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쳐서 하나님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 만들렸던 그 바벨론,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어서 삐뚤어진 인간의 뜻을 세우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이 멸망했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됐던 그 다니엘이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총리로 그때까지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바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시고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 예배 때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인정하시고 그런 자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참 신앙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루는 참 신앙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참 신앙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남편 전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나왔어요. 마음이 상해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또 지난주에는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안 나와서 그 복음 듣거든. 속이 상해서 지금 불이 나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낙심돼도 또 일어나 기도하고 또 교회 가자 그러고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도 낙심이 돼요. 60명 가까운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5명 나와서 고작 다음 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어제 우리 새가족부랑 커피 마시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성탄절 날 또 잔치합시다. 그렇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지금.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안 되면 다음 주,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안 되면 성탄절, 아니면 내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굳게 서셔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니 페르시아까지 세우시잖아요. 그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 뜻을 드러내잖아요. 맞죠?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바른 믿음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